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정윤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화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타워즈 2 쓰리퓨라고 하는 이 로봇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생각나는 2단 계보의 2단 사이비 교주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예, 자기 목이 달아나고 새로운 목이 붙어버렸네요. 예,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너 피가름, 나 못가름, 한국의 2단 계보 8번째 편 황국주입니다. 황국주는 황해도 장영군에서 출생했고요. 1930년대 자칭 메시아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독특했어요. 이 당시에 그 2단 계보사에서 김성도, 1930년대 활동한 김성도나 정득은 같은 사람은요, 피가름이란 걸 주장했어요. 이 피가름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한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해서 그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몸, 피를 갖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더러운 피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죄가 유전된다라고 하는 혈통 유전설, 이런 것과 관련된 게 피가름이에요. 그 더러워진 피를 그리스도화한 새로운 주님이라고 하는 성령의 새 피를 공급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성적 모티브를 가진 게 피가름이에요. 김성도는 피가름을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성립을 한 사람이고요. 정득은이란 사람은 피가름을 실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득은은 실천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과의 그 관계 때문에 말년에 매독 같은 성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이 엄마 정득은이 그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걸 보고 그 딸이 지나가는 어떤 정득은 씨의 지인을 붙들고 제발 우리 엄마 좀 말려주십시오라고 하소연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성도와 정득은 모두 다 피가름을 얘기했는데, 피가름을 얘기하다 보니까요, 피가름만 갖고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황국주란 사람이 갖고 나온 게 뭐냐 하면, 너희들 피가름이냐? 나는 못가름이야.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1930년대 초였어요. 황국주란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깊은 기도에 빠졌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자기 목이 달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딱 붙은 거예요. 환상 중에.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붙었다고 하면서요, 이 황국주가 한 행각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연상되는 모습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장발로 머리를 길렀고요. 수염도 길렀고 두루마리를 입고 순회를 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환상 중에 내 목이 달아났고 예수의 목이 붙었다라고 하면서 예수 흉내를 하고 다닌 거죠. 그 사람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 예수가 내 목을 떼고 예수의 머리로 갈아붙이어 머리도 예수의 머리, 피도 예수의 피, 마음도 예수의 마음, 이적도 예수의 이적, 전부 예수화하였다. 머리가 예수로 붙었으니까 자기 생각, 피, 마음, 모든 것이 예수화됐다라고 한 거였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예수화했다는 황국주,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얼굴을 그렇게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두루마리 옷을 입고 한국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평양까지 이동을 했다 그래요. 그 이동하는 중에 그 예수처럼 생긴 황국주를 따라서 이 사람을 따르고 가정을 벌인 주부들만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처럼, 누구보다도 예수처럼 살아야 될 황국주가요, 이 여성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칠계도 범하고 추행도 하고 문제를 일으켰다가 결국 삼각산으로 도피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육체적인 접촉을 할 때 이런 주장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육체로 접촉하면 상대에게 그 육체 접촉을 통해서 상대에게 예수의 피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나와 영적으로 합일이 되면 예수와 한 영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와 관계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도 성행학이나 이런 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남녀 간의 성 문제는 초월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요단강을 이 사람은 독특하게 건너죠. 어떤 식으로 결국 사망하냐 하면요. 대구 쪽에서 1952년 가을에 여자 둘을 첩으로 데리고 술 장사를 하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예수화했다라고 하는 인물치고는 아주 지저분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좀 믿기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1930년대라 해도 어떻게 자기 목이 달아나고 예수의 목이 붙었다고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믿고 쫓았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당시 시대 상황하고도 좀 접목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정통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목가름에 쉽게 안 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그럼 쉽게 빠지느냐? 이 당시에 피가름이 유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김성도나 정득은 같은 피가름을 주장하는 걸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은 피가름이 아니라 조금 더 자극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내가 기도 중에 목이 달아나고 예수의 목이 붙었다라고 하는 황국주에게 아주 쉽게 넘어갔을 가능성 높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분당에서 취재했던 때인데 이게 2006년 2월이었습니다. 2006년 2월에 어떤 목회자란 사람의 부흥 집회를 갔는데요. 지금 다 누워있죠. 누워있다가 하는 일이 뭐냐면 물에다가 예수피 한 200번 넘게 외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걸 마셔라 그러면 예수피를 마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고 성령의 불 하고 이걸 마시게 되면 이 불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그런 아주 자극적이고 이상한 집회였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전라남도 광주로 집회를 갔는데요. 취재를 간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떤 집회였냐면 여기에 지금 몽둥이 같은 거 보이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 하여튼 막대기 같은 거, 알루미늄 막대기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거를 집어 던지면요. 이거를 막 집어 던지면 딱 받는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모세의 능력을 받았다.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다 라고 하면서 집회하는 장면이에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쓰러져 가지고 막 뒹굴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봤던 사람을 2006년 이 분당에서 취재할 때 봤던 사람을요. 제가 3년이 지나서 2009년이 되어서 전라남도 광주를 가서 집회를 할 때 여기서 또 목격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저분은 부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왜냐하면 이런 체험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요. 자극에 자극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순례하는 정말 뿌리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저에게는 보였어요. 이런 자극이 지금은 없을까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김옥경 씨, 얼마 전에 제가 비판을 했는데요. 김옥경 씨도 역시 자기의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목이 없어지고 어떤 남자의 목이 붙었는데 그게 주님의 목이더라라고 하면서 현대판 목가름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도덕성에 있어서 황국주와는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같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의 환상 체험에서만큼은 황국주의 그 이단 사이비적 체험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김옥경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찾아가고 계시나요? 혹시 내 오감으로 느껴지는 눈으로 또는 귀로 보여지는 손으로 만져지는
체험적인 하나님만 추구하시나요? 그렇다면 자극에 자극을 원하다가 결국은 어떤 자극이 와도 만족하지 않을 때는 더 심한 자극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뿌리 없는 신앙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신앙, 뿌리 과연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